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보라도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화평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동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앞에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옆 사람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드립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할 줄 알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고 또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건강해져 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주님을 보면 주님은 특히 어떠한 모습에 매우 충실하셨던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주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기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쩌면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도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모습은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가는 그 시작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강구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호칭,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거의 통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놓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는 이 말씀에서 이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은 적어도 조금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떠한 길을 가시려고 하신다고 했었습니까? 주님의 귀한 사명,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자녀가 정말 어려운 일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아버지를 부르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실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순간을 앞두고 계셨고 그 순간 아버지를 부르며 이렇듯 기도로 간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과 매우 친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심으로써 귀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 즉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이나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과 매우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을 밝힘으로써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듯이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무엇이든 우리의 기도에 가장 귀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께 아무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가장 좋은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며 어쩌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정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이며 누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영생을 두 가지의 아는 것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입니다. 더욱이 한 분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다른 한 분은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시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은 관찰과 경험에 기초한 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오사 육체로 사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바로 영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성육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며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라든지 그 밖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문서들을 보면 충분히 예수님에 관해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료들만으로는 주님에 관해 온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객관적일 것일 뿐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험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고찰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재료들에 앞서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라든지 주님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본다면 비로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주장을 단순히 신뢰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영접이라는 말로 그것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은 나의 인생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제비했던 나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곧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의 소망, 즉 단순히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에 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처신해야 하고 또 무엇을 힘써야만 하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분이 명하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스로 만든 자리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쨌거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간 이유는 포도원에 들여보내어 일을 시킬 일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어서 노는 자들을 구제해 주려고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음으로써 그것을 감당한 일꾼을 구하려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일꾼들로서 무엇을 힘써서 해야 하는지 알고 그의 충실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용된 일꾼이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해서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인이 그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달란트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중 두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킨 덕분에 주인을 기쁘게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은 책망과 함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이자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자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며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기도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응답을 얻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귀한 은혜와 응답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올바르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며 귀한 응답과 은혜를 얻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제사함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그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결된 아버지 자녀로서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외할때님을 11절 아버님을 아버지 앞에 믿음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가지고 12일절을 올렸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놀란 복을 받던 같이 그 놀란 복이 저녁한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 속에 임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선기의 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받으시고 땅 끝까지서 나의 증대하신 뒤에 말씀 들어서 선기의 문을 올리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에 씌어진 곳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의 감상을 아버지 보여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범사의 감사할 일들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배자 보여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공개하는 마음 가지고 성별자 보여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함이 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내게 호흡 주신 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호흡 주신 분, 내게 호흡 주신 분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아주 정말 교사되어서 오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와 가정들이 여기도 영혼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